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7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주시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질관이에요.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은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초점은 물질에 대한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무한성 욕망에서 나오는 갈증을 느낍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나오게 하고 또 욕망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죠. 물질을 과도히 추구하는 자는 영적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빠진다는 거죠. 하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이 적용되면 그 사람은 재앙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평안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과 물질이 혼동됨으로써 자세가 흐트러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기준과 하늘 기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는 자발적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마이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절대 선을 택하는 것과 절대 악을 택하는 그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먹지 않는 것, 내 감성주의를 따라 그것을 따먹는 것,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 말았어요. 자기 감성주의로 그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자기 자유의지를 죄 짓는 데다 사용해버렸어요. 절대악을 선택하고 절대선을 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절대악을 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절대선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사망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절대선을 인간 스스로가 택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이크를 쓸 것인가 쓰지 말 것인가, 내가 왼쪽 길로 갈 것인가 오른쪽 길로 갈 것인가, 무엇 하나를 선택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자발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발적 행위고, 그 행위는 반드시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 무한성 욕망, 통제불능의 영적 상태,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혼동하는 것,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이거 자발적 행위예요. 그거 심판의 대상이죠.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는 먹을 것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늘 기준에서의 설명이 나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뭘 먹는데 목숨이나 음식이나 다 하늘로부터 온 거다. 몸을 위하여 좋은 옷 입으려고 하는데 몸도 그 의복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들에 대한 중요성,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역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버리면 자발적 행위가 범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 몸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도 먹을 것도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도 옷도 다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늘로부터의 온 기준으로 판단해야 내 몸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값을 적용해야 내 인생 결과값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옳게 살았구나, 너 반듯하게 살았구나 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삶의 기준을 바꿔야 했어요. 사명적 변별 메시지가 나왔을 때 방향 전환을 시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곧 자세의 믿음이요, 그 자세의 믿음이어야만 본질적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본질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하나 하셔요.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 보면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먹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새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까마귀가 있는데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까마귀마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새를 비유로 먹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27절에서는 입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재료로 꽃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는 백합화라는 꽃을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헬라어로는 크리나라고 되어 있는데 백합화를 여성화시킨 단어예요. 백합화를 여성화시키면 여리여리한 야생 백합화가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성장한 백합화, 여리여리한 백합화, 그 백합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실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더라도 그 옷보다도 들판에 있는 가냘픈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이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들판에서 키우는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고 정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에 비유되고 있는 들판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궁이에 던지는 풀,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인간이 실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들에 핀 여리여리한 백합화보다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상급의 옷이 백합화보다 못하니 백합화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와, 저 아름다운 백합화. 그런데 하나님이 백합화를 보실 때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 이 정도 수준에서 판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자기가 내 몸을 위하여 아름다운 옷, 멋진 옷, 근사한 옷을 만들어 입어야겠다 막 심혈을 기울여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이 백합화만도 못하고 그 백합화는 하나님에게 판단될 때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 이렇게 판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그 옷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보다도 못한 가치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물질과 하나님을 견주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 욕심으로 나아가고 무한성 욕망,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까지 작동이 되면서 믿음이고 뭐고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서울 어느 지역의 부자 동네, 그 동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늘 값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의 값이 제대로 나오는데, 하늘 값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 물질 값을 적용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죠.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아름다움으로 따지자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옷보다도 들판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그 가치로 따지자면 인간보다 한참 아래의 것인 들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가꾸시는데, 인간의 초점과 인간의 희망사항은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은총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바로 이리와 실랑에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인간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가치로 평가될 들풀도 우리 하나님이 가꾸며 보호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귀히 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보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것, 이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끌은 범죄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눈치 빠르고 지혜로운 자가 영끌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범죄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잘못된 욕망, 잘못된 자세, 그 욕심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질 자체는 문제 삼지 않으셔요. 그 물질에 대한 자세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었죠. 토색합니다, 속입니다, 다툽니다, 억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기득권과 자기네 물질을 더 키워갔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뿐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시대로 말하면 감성주의는 판단을 받는다. 심판을 받게 돼요. 변질복음도 역시 판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복음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장로의 유전, 변질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던 바리새인과 똑같아지는 거죠. 29절 30절 말씀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 갈구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근심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죽겠다 하지만 자기 욕심만큼 돈이 안 생겨서 죽겠다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본문 29절 말씀에서 너희라고 말해요. 여기 너희라는 말도 역시 강조용법의 변별 메시지의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휴메이스. 너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염려를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의 뜻만큼, 너가 생각한 만큼 생기지 않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변별 메시지예요. 순전한 너희가 될 것인지 비난적 너희가 될 것인지. 그래서 29절 맨 앞에 보면 너희라는 이 휘메이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 카이 휘민 그러면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별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순전한 너희가 될 것인지 비난적 너희가 될 것인지, 이 두 경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일률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왔다 갔다. 무엇을 입을까? 왔다 갔다.
입는 문제에서도 순전한 것과 비난받을 일, 먹는 것에 있어서도 순전한 것과 비난받을 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지 않으려면 일률적인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률적인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매뉴얼인 거예요. 내가 느껴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 판단 이전에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성주의에 오염되지 않는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미 내 생각을 통과시켜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죠. 가끔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땅 머리를 때리며 주시는 믿음의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산해버리면, 내 감성주의를 통과시켜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땅 하고 내 머리를 치며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틈을 타요. 너 그거 하면 손해보지 않냐. 그때 자세 잡아야 돼요. 그때 감성주의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로 판단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요. 즉, 변별의 중요한 핵심은 너의 생각이 너의 행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별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곧 심판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너의 생각으로 너의 행위를 만들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매뉴얼 계명으로 너의 행위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별 메시지는 곧 심판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말고 순전한 행위를 하라. 순전한 행위는 매뉴얼에 의한 일률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음이지. 아주 멋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의식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29절에 나오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본질적 긴장에 빠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be in suspense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근심하다, 원문으로는 본질적 긴장에 빠지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 본질적 긴장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 본질에서 긴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복권을 긁으면서 당첨되기를 바라듯이 허공을 쳐다보며 뭔가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상에 의한 요동이죠. 고로 여기 29절 30절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근심은 허황된 욕심 때문이고 부질없는 물질욕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없는데 그 영혼이 순전한 영혼이 될 것인지 비난받을 영혼이 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 요동치는 것이 부질없는 건데 거기에 붙들려서 물질을 과도히 추구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태풍과 풍랑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배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문학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다라는 게 매튜 리제스테라는 말인데요. 로마 문학가는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으로, 자기가 자기를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판단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주의와 감성주의에 빠져 자기 욕심만 추구한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변별 메시지는 심판 메시지예요. 세속주의와 감성주의에 빠져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고로 이것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물질에 대하여 자기 계산이 막 돌아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실로 참 복음에 접근하지를 못해서 샤머니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잡벅 신앙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잡벅 신앙은 뭐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의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일률적 행위가 나오게 하는 그 계명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감성주의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확증 편향의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계명 매뉴얼대로 자세를 잡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신의 삶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도한 욕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경계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순종이고 어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그 경계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를 휘몰아쳤던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분해하여 40주 설교거리를 만들고 그 책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릭 워렌은 크리슬람주의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짬뽕시켜놓은 크리슬람주의자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지금. 릭 워렌 목사가 부산 백스코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도 내가 판단할 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도 된다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멋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멋있잖아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준다. 틀렸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책 저자 자체가 인생이 잘못돼 버렸잖아요. 계명이 이끄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경계에서 계명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세상 욕심 목적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내 생각으로 안 돼요. 일률적 행위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매뉴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뉴얼이 이거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 붙잡기 싫은데도 붙잡아야 돼. 내가 이거 정말 붙잡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매뉴얼이 너 그거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멀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계명이 이끄는 삶이죠. 여러분, 미사력으로 선포되는 인간 감성주의의 언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경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31절부터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물질을 타인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이 돈이 내가 번 내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사단에게 경도된 생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 돈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내 부모를 위한, 내 이웃을 위한 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도 설교할 때 항상 그 얘기했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 10의 1조는 부모님에게 드리십시오. 또 10의 1조는 어려운 이웃에게 드리십시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는 뭘 써요? 그러는데 그 10개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곳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의 그 공대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수준에서 이웃에게도 드리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드리잖아요. 이게 계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계산이 딱 들어오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땅 때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인간 계산을 집어넣는 순간 내 온몸 전체가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 30절까지는 자기 확증 편향에서 나오는 욕심 추구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금지하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30절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31절부터는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참 믿음의 자세죠. 그 핵심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너희의 관심과 초점을 바꾸라. 과도한 물질적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 물질을 쌓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값을 적용해야 인생값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값을 적용하지 않으면 인생값이 똥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멋있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너는 장래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물질을 많이 쌓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이 들어올 때 경계선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들어와야 될 것인가? 어디는 절대로 오염돼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방향성을 뚜렷이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자신의 인생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자손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견주는 일이 발생하면 거기는 사단이 틈탄 거예요. 내가 뭐 100억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는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면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그냥 그거는 사단에게 경도된 겁니다. 미래의 내 물질을 내가 정하고 그만큼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겠다, 내 처자식과 좋은 거 먹고 아주 그냥 인생을 누리면서 살겠다, 그건 사단의 생각이죠. 세상 기준에서는 와, 저 사람은 참 장래 비전도 있고 좋은 사람이야, 확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이 반듯하고 근사하게 세워진 자에게 물질은 부수적인 것 차원에서 채워주신다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4절에서 말해요. 물질이 있는 거기에 네가 평가될 네 믿음과 행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너희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장차 내가 평가될 내 믿음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순전한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비난받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왔다 갔다 안 된다는 거죠. 일률적 자세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어디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판단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에 있어서 이중적 자세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 소중한 영생을 선물로 받고 부수적인 것으로 재물을 겸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선택하는 자들은 계명을 따르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의 계명적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는 이미 천국으로 부요해진 자지요. 물질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균형을 잡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 신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 성경은 물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물질보다 더 높은 권세이고 비교급 없는 최고의 권세, 최종적 권세, 최상위 개념의 권세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여탈권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